그리고 광야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거의 광야 생활 40년의 거의 막바지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광야 생활에서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극히 원망하고 이러려면 그냥 애굽에 우리가 있으면 좋았는데 왜 애굽을 떠나 여기에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했던 적이 많았어요. 할 말이 아니죠. 사실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은혜를 순식간에 망각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물이 없어서 지금 고생을 하는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려 들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심한 불평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 백성을 어디에 모으라, 여기 큰 바위가 있는 곳으로 모으라, 그리고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을 넘치도록 바위를 깨트려서 주시기를 이제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벌어졌어요.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동에 그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sick and tired, 넌더리가 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면 이놈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좀 어렵다고 또 이 짓을 하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화가 가득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풍성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알게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가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하느냐 하면서 반석을 그냥 신정질적으로 분노해가지고 지팡이에 두 번 탁 쳐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어찌됐건 반석이 쪼개어지면서 물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짐승들도 먹고 이제 죽음을 면했는데, 이게 사람 보기에는 모세가 또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사람 보기에는 물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쏟아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일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정말 잘못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하는데 나의 은혜와 자비와 권능을 아주 거룩한 방식으로 드러냈어야 했는데 쉬운 말로 성질을 부려버렸다. 그래서 나의 성품과 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지를 않았다. 아주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복을 내가 빼앗아 가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내가 철회한다. 너희 둘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하셨어요. 슬픈 일이죠. 마라톤으로 말하면 마라톤이 42.195km인데 마지막 한 41km나 2km나 되는 지점에서 지금 팍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2등, 3등 하는 선수들이 앞질러 가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험악한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끝까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까? 이건 뭐 기독교 안에서 영원히 토론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싹 달라집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제 천주교뿐이었잖아요. 지금도 그 천주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언제 죽어도 난 천국에 간다. 라고 믿고 쉬운 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말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불경건한 일이다. 이렇게 천주교는 가르쳐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이 모세처럼 잘못하거나 범죄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큰 죄를 지으면, 작은 죄를 지으면 회개만 하면 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전 늘 쉬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신부에게 고백해요. 그래서 신부가 판단하기에 작은 죄면 회개 기도만 하고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근데 큰 죄를 저질렀다. 당신은 구원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다시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구원을 얻는 과정을 다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게 싹 바뀌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교파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감리교는 조금 달라요.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라는 그 사람이 수백 년 전 사람이죠. 원래 그 천주교하고 종교개혁한 개신교 사이에 어중간한 노선에 있었던 영국의 국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국교회 신앙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구원을 우리가 얻었을지라도 잘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분은 믿었어요. 그 사상이 지금 감리교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감리교의 이제 정식 사상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걸 제가 최근에 몇 번 말한 이거의 행위구원론이라고 합니다. 행위구원론이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행위구원인가?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데도 왜 행위구원이냐면 믿는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나. 구원받기 위하여 믿음을 선택하는 주체가 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내 생활에 내 삶에 내 성품이 내 인격이 어느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인정하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게 바로 행위구원론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요, 현대인들에게, 특히 현대인들의 학력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더 설득력이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 이게 우리가 믿는 은혜의 구원이 잘못 표현하면 은혜의 구원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냐? 뭐든지 투자가 있어야 돼.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뭔가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행위구원론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게 현명하다. 그게 맞는 말이다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행위구원론에서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내가 믿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살다가 타락해버리고 내가 살다가 다시 범죄에 빠져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너는 범죄하여 지금 회개도 못했고 아직도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 다시 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은 절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강조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밤에 자기 전에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잘못한 게 뭔가 계속 회개 강박관념을 가져야 돼요. 회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구원에 빠지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도록 먼저 은혜를 주셔서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완전히 구원받도록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 마음속에다가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훌륭하지도 못한데 죽을 때까지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끝까지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제가 오늘 밤에 잘못한 일이 있고 내년에 제가 큰 범죄를 저질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그 피 흘리신 증거를 보이시면서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미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처음부터 저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은 적이 없고 내가 흘린 핏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 피가 아직도 영원한데 회개시키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야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에 근거하여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훌륭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것에 근거하여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혹시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심한 말로 다리 몽댕이를 부질릴 정도로 때려서 회개시키기는 하실지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이 틀린 것처럼 말씀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다. 조심조심하여 항상 바르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을 믿는 사람은 이거 봐라.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떻게 말하냐. 조심조심 잘하라고 하지 않느냐. 히브리서 6장 46절을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구원을 맛보고 한 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범죄하고 예수님 부정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그 사람은 회개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 자, 성경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렸으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한두 부분을 결코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경우도 구원이 우리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얼마든지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심히 곡해할 때에 얼마든지 그 선물과 상급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파괴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지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 일생이 얼마나 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생 동안 딱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하나는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려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로 하나님을 모욕해도 내가 너를 다시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선물이 망가진다. 결국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게 무슨 망신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도망을 치고 아버지가 아들의 후궁들을 대낮에 백성들 보는 앞에서 취하고
그뿐이 아니었죠. 다윗의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피바람이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선물과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신 거죠. 인구조사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고난을 주셨습니까? 자, 우리는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란 건 분명히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과 상급과 선물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주신 복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메우고 그 앞에 있는 바위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위까지 쪼개어서 그 안에서 생수가 콸콸 터지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화가 나고 신경질이 가득하고 백성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냐? 하면서 탕탕 2번을 내려 쳐버렸어요. 분노가 모세를 지배해버린 거죠. 큰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위가 쪼개어지면서 생수가 콸콸 쏟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고 좋아하면서 막 그 물을 마시고 짐승들도 그 물을 마셔서 생명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야 될 그 하나님의 큰 종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직후에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 일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으니 너희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두 사람에게 가나안 땅은요 가장 사모하는 복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유랑하면서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기 싶었겠습니까? 그 인생의 꿈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꿈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실수. 근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해버린 사건이었어요. 결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늘 살피고 주의해야 돼요. 이런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일 테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멸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아말렉의 살진 짐승들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따로 빼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물었어요. 왜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따로 모아놨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짐승들이 어찌나 탐스럽고 좋은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모아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요. 순종이 저 짐승들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임금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복, 이스라엘의 임금 삼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철회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더라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큰 은혜로 인도해냈습니다. 광야는 당연히 어려움이 많지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고 막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리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들 자식들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겠다. 이스라엘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죠.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보고 있어요. 정말 귀한 땅입니다.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도저히 살기 어려운 땅이고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바들바들 떨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러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뜻이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범죄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복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깨트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10년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 일에 관해서는 상당히 달인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저도 97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보니까 20년에서 딱 1년이 모자란 세월을 동안 이게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을 신앙을 인도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우미하죠.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런데 종종 옛날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때 그 성도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을 텐데. 그때 그 성도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더 이 땅에서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런 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난 또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오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셨을 텐데.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약점은 몰라요. 다들 남은 잘 봐요. 남은. 성도님들은 저를 보는 거고 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다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성품을 칭찬하신 모세마저도 그렇게 잘하다가 막판에 보세요.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일을 거울을 삼아서 늘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남은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언제나 늘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저지른 실수가 뭡니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상황에서 자기의 혈기에 포로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 바위 속에서까지 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자비에 압도당하게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모세가 자기 성질의 포로가 돼가지고 딱 치면서 그냥 내가 너희같이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만들어야 되느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중요한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왜곡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내 두 사람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TV나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순신 장군을 잘 보여준 배우가 누구냐? 사람들이 최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최민식이가 아주 이순신 장군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느끼게 해줬다. 그럼 TV 드라마 이순신 드라마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을 가장 잘 느끼게 해준 배우가 누구냐? 이게 일반적으로 김명민이라고 하는 배우와 최수종 이런 배우가 나오는데, 최수종이는 고려 왕건이나 발해 대조영은 잘했지만 이순신 장군 역에는 좀 덜 맞았다.
그 대신 김명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정말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많이 느끼게 해줬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자, 누가 이순신 장군을 맡느냐, 그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이 정말 생생하게 와닿기도 하고 와닿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간신배 역할에 아주 잘 맞는 사람이나 그 내시, 전하 뭐 이런 내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으면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살아나겠습니까?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맡아야 돼요. 거기에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게 꼭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일꾼인 모세도 언제나 그 행동이나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주는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모세가 잘했지요. 평소에는 모세가 지극히 잘했어요. 오늘 한번 이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들을 택하실 때에 그냥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잘 감당하도록 굉장히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반만 따라가는 임금이 5명만 이스라엘에서 나왔으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금의 자리에 앉혔습니까? 처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 곧바로 임금의 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정신병 걸린 사울에 의해서 10년을 쫓겨다니게 만들었어요.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그래서 간절하게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연단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죽여버린 블레셋의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그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자기가 죽인 블레셋의 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죽 힘들면 그렇게 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로 도망을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의 신하들이, 임금님, 골리앗 장군을 죽인 저 사람이 지금 지발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죽이지 않으면 훗날 우리에게 화근이 됩니다. 이 말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고 어떤 짓을 하냐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에롱하롱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 저런 미친 사람 죽여봐야 뭐 하겠냐, 이런 느낌 들게 만들려고. 다윗이 진짜 그 사람이 연기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신하들과 임금이 속아버렸어요. 그래, 저 미친 거, 저거 사람 구실도 못하는 저 미친 걸 죽여봐야 우리만 더럽지, 살려준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빠져나와서 살았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한 10분 미친 채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달을 미친 채를 어찌하냐고요. 얼마나 그게 고역이었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군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 죄와 인구조사 죄를 범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지, 부족함이지요. 그래도 이 정도의 귀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다윗을 고생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황실에서 40년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 가가지고 최고의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도합 80년을 그렇게 보냈죠. 그리고 나서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잘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40년 동안 여기 오지도 못합니다. 중간에 이미 모세도 너도 틀렸다, 여기서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 불러갔을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그 복된 일을 자기 혈기대로 해서 그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한 인간 모세를 생각하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누구든지 다 이럴 수 있습니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는 거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이전과 같이 못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요, 성경을 보면 이후에 2번을 기도해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2번을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직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면서 거절해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모세는 이제 광야 거의 막바지에서 죽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이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에 붙들려 있었어야 되는데 한순간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점 더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 삶에서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많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은 이 모세에게 이 반석 사건과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을 취소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를 계속 보존할 수가 없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다가온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날 딱 아침에 일하니까 오늘 참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 오늘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것 같네. 이런 예감이 왔겠습니까? 안 왔어요. 그런 예감이. 그날도 보통의 날처럼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혈기에 포로되어 흐려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아니면 반대의 순간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고 너는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너의 인생에 더욱더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줘야 되겠다. 이런 순간이,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불현듯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예상할 수 없어요. 아, 오늘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오늘 잘 넘겨야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런 순간을 우리가 바르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우리 자신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 기도에 힘쓰고 그러면 우리의 죄성이 죽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다른 예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이죠.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다가오게 될 그런 시험을 우리가 통과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다가왔는데, 모세에게도 바로 그날이 전혀 예상치 않게 다가와 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속에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예배로